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미가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악한 궁리나 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쥐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많은 자들이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집 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선으로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너희를 두고서 이러한 풍자시를 지어서 읊을 것이다. 슬픔에 사무친 애가를 지어서 부를 것이다.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다. 주님께서 내 백성의 유산의 몫을 나누시고 나에게서 빼앗은 땅을 반역자들의 몫으로 할당해 주셨다. 그러므로 주님의 총회에서 줄을 띄워 땅을 나누고 제비 뽑아 분배할 때에 너희의 몫은 없을 것이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나의 말이 행위가 정직한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느냐? 요즘에 내 백성이 대적처럼 일어났다. 전쟁터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정들처럼 안심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서 너희는 그들의 옷을 벗겨갔다. 너희는 내 백성의 아내들을 그 정든 집에서 쫓아냈고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내가 준 복을 너희가 영영 빼앗아 버렸다. 썩 물러가거라. 여기는 너희의 안식처가 아니다. 이곳은 더러워졌고 끔찍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 모으겠다.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겠다. 내가 너희를 우리로 돌아오는 양떼처럼 모으겠다. 양떼로 가득 찬 초장과 같이 너희의 땅이 다시 백성으로 가득 찰 것이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 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과 깨달음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벽기도 2부의 시간에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1부에는 어제 미가서 말씀 1장을 묵상했으니까 또 1장 말씀도 함께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미가서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환하게 밝히시는 하나님의 빛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는 2장의 본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시의 사회의 어두운 모습들을 꼬집으면서 시작하죠. 그런데 이 말씀의 끝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길을 여시는 분으로 계시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욕망으로 쌓은 막다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에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밤에 잠도 자지 않고 침대에 누워서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자마자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밭과 집을 빼앗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인생과 지경을 넓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많이 행복할 줄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내 지경이 좀 더 넓어지면 내가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텐데,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가득하면 악한 방법으로 내 지경을 넓히고 내 소유를 빼앗는 지경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욕망으로 쌓은 성은 결국 자기 자신을 가두는 재앙의 감옥이 된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였으니 이 재앙을 너희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만하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견디기 어려운 재앙의 때가 될 것이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하면서 닦아간 그 길, 그 길은 결국 인생의 막다른 길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욕심으로 길을 내려고 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고립시켜 나갑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많이 가진 사람, 많이 이룬 사람이 사람들이 다 등을 져버리고 혼자 그렇게 고립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긁어 모으다 보니까 뭔가 소유는 가득한데 중요한 걸 잃어버립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심지어 신앙까지 잃어버리는 것 말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딛고 일어서려 했던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아침에 그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혹은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욕심이나 타인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내 길을 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그 길의 끝이 어딜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 보시면 진리의 소리를 막아버리는 다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아픈 진실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더 이상 예언하지 마시오라고 소리칩니다.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귀에 달콤한 복의 소리만 들려달라라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술과 독주가 쏟아질 것이라고 거짓 축복을 했다면 그들은 그 사람을 최고의 예언자로 떠받든다라는 겁니다. 11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거짓말쟁이나 사기꾼이 와서 너희에게 포도주와 독한 술이 철철 넘칠 것이다 하고 예언하면 그 사람이야말로 이 백성의 예언자가 될 것이다. 얼마나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소리를 귀 닫아버리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느냐면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와서 여러분이 복 받을 겁니다. 여러분의 소유가 많아질 겁니다. 그런 얘기하니까요. 그 거짓말쟁이와 사기꾼을 예언자로 받아들인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내 고집과 고정관념과 내 욕심으로 내 마음의 길을 꽉 닫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사실 열려 있잖아요. 귀가 뚫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리 큰 소리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의 귀가 열리도록, 영의 귀가 열리도록. 영의 귀가 열리면 나를 아프게 하는 말씀도 들립니다. 내 잘못을 지적하는 말씀도 들려요. 사실은 그 말씀이 들려올 때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시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듣지 못했는데 지금 그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신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죠.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시느냐, 주님께서 정말 그런 일을 하시느냐 하고 말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닫고 있는 빗장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 앞에 녹아내기기를 축복합니다. 닫혀있는 그 귀를 열어야 되고요,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변의 조언이 들려올 때에 미가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만 말하라 라고 귀를 닫아버리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잘 성찰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앞장서서 성문을 부수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비록 인간이 죄를 짓고 길을 막아서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사실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벽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든 벽에 갇혀 있어요. 밖을 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지도 못하게 스스로 가두는 그런 감옥과 같은 벽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듯이 자기 백성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 나옵니다.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성문들을 부수고 바깥으로 나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앞장서서 걸어가며 나주가 선두에 서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길을 여는 분이다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방해물을 부수고 돌파하는 분이다 라는 뜻입니다. 양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있어요. 목자가 앞장서서 울타리를 부수고 길을 내면 양들은 그 목자의 뒤를 따라서 넓은 초원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벽에 갇혀 있습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져 있습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그 성벽을 부수고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길이 없는 곳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집트를 벗어났어요.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데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어요. 돌아가자는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죽이려고 옵니다. 갈 데가 없어요. 사면 초가의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를 이곳에 죽게 만드냐? 왜 이런 상황이 있느냐?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우리는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런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만드십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의 길을 단단하게 열어주십니다. 이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앞장서 가시면요, 어떤 견고한 문도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뒤만 따라가면요, 됩니다. 영적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현재 내 삶 속에서 도저히 내 힘으로 부술 수 없는 단단한 성문, 막힌 벽은 무엇입니까? 내가 앞장서서 나서는 대신 내 힘으로
들이받는 대신 길을 여시는 분,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선두에 두고 따라갑니까? 길을 여시는 분, 길을 만드시는 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욕망으로 길을 만들면 망하는 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르면 생명의 길이 됩니다. 비록 우리가 때로는 고집을 피우고 잘못된 길로 들어섰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앞서가시면서 그 막혀있는 성문을 부수고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그 길을 여시는 분의 등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막혀있는 담 보면 실망됩니다. 굳게 닫혀있는 성문을 보면 좌절합니다. 무엇을 보라고요? 내 앞에 가시는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보시고 주님이 내시는 소망의 일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욕망의 걸음을 멈추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편법을 썼던 마음이 있다면 멈추기 원합니다. 밤에 누워 악을 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면서 정직한 길을 걷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돌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내 앞서 가시면서 성문을 부수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의 뒤를 묵묵하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마지막 공동체를 기도할 때에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콤한 거짓 축복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에 온전히 귀 기울이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직한 조언을 사랑으로 전하게 하시고 함께 손잡고 주님이 여시는 성문 밖 넓은 초원으로 나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간절히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